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신앙 회복과 연합. 아멘. 전도서라고 하면요,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 또는 성직자, 설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던 어리석었던 그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임을 고백하는 그런 원숙한 신앙과 지혜와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모든 인생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연합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거기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전체에서는요, 이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서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학대받지만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전도자는 이런 부조리한 인간 삶의 모순과 병폐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평온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교제를 통한 우애가 없으면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는 삶의 복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을 학대하고 시기하고 혼자서 외롭게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이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가 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고 살인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거기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고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내가 하나를 더 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홀로 인생을 외롭게 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헛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결국 말년의 깊은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세겹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세겹줄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동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연합과 동력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요,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길게는 4km, 5km씩 그렇게 늘어서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맹수들도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조금 더 세게 누르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이요,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함께 이동해서 그것이 코끼리에게 달려들면요, 하루만 지나면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그 큰 덩치의 코끼리도 하루만 지나면 뼈만 남는다는 것이. 9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하고 10사람이 하고 100사람이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지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이 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세겹줄은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주로 사막과 같이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그런 거칠고 험한 길을 갈 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갑자기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일으켜줘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모래에 파묻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길은 반드시 몇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처럼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풍파들이 생겨나면서요,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 세상입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언제 발에 무엇이 걸릴지 모르고, 언제 누가 내 발을 걸지도 모르고요, 언제 어떤 바람이,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믿음의 친구가 동행하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면서 가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안전하게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은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게는 약 5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래 속에서,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놓는데 그것이 모래 안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거북 새끼들이 나옵니다. 모래를 뚫고 나오는데 그럴 때에 이 새끼들이요, 아주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분업을 해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모래를 뚫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새끼가 모래를 자꾸 걷어내면 또 그 다음 옆에 있는 새끼는요, 그 벽들을 계속 허물어내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밑에 있는 거북이들은 그것을 발로 지금 밟아가면서 밑에 깔아가면서 그렇게 서서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모래 밖으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한 마리 알을 한 개 묻어 놓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확률은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나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기서도 다 연합해서 함께 서로가 각자 역할이 다 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팀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대는 또 찬양을 하고, 또 안내위원들 안내하고, 헌금위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받고, 또 회중들은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그렇게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들이 힘써 또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고요, 안내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식당 봉사하고 각종 영역에서 다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요, 그러기에 교회가 그냥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혼자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밖에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또 사람들을 내릴 때에 또 다 이렇게 잡아주고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봉사 밥하고, 물론 하라면 합니다만 예. 뭐 밥도 하지요. 뭐 하는데 그렇게 다 못한다는 이야기. 한 개 한 개는 하기 쉽지만은 다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몇 주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힘들지만 교회 섬기는 게 다 힘듭니다. 뭘 하든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힘듭니다. 물론 더 힘든 부분도 있지요. 특별히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특별히 교사들 참 더 많이 힘들 겁니다.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또 그렇게 또 묵묵하게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와서 섬기고, 그 외에도 또 뭐 교회 섬김을 위해 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섬기고 하는 것들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서 함께 분업해서 하니까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다 놔버리면은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이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함께 동력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속한 기관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구역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인 줄 아시고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결과들을 항상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하면 서로를 유익하게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줄 때에 함께 또 같이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여행을 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체온 때문에 따뜻한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우리 속담에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참 많이 썼던 이야기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이 또 서로 연합해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반응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부부로서 함께 살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나 되어서 살게 하셨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녀가 탄생하고 자녀를 또 양육해 나가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또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사역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요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길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초청하시고, 감화 감동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시고, 그래서 인간 세계도요 하나님의 특징처럼 인간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 위기를 당하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다른 가족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웃이 위기를 당하면 주변에 있는 또 이웃이 또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더 크게는요 국가가 나서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고 아름다움이고 연합의 힘입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에 2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10배, 20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게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에는 몹시 덥습니다만 밤이 되면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춥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 자면요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에 서로의 체온 때문에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따뜻함은요 여기서 단순히 체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따뜻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가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또 밖으로 분출되어져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요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우선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서로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합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면 싸움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그들이 연합하지 아니하고 따로 놀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지요. 전쟁할 때 병사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진군할 때 앞으로 나가야지 겁난다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시험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의 한 공군 장교가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았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냈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이야기했는데 왜 10,000명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투기가 공중에서 서로 이제 공중전을 펼칠 때에 그동안에는 한 대씩 싸웠는데 이제는 두 대씩 편대를 지어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두 대씩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가 적군과 싸워서 이 총을 쏘고 하면요, 약 2.5m 반경 안에 들어오는 그 적군 비행기를 총알이 날아가는 그 범위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대가 함께 쏘니까요, 약 250m 정도가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100배나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삼인동심, 황토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동심, 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황토변금, 황토도 흙도 금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렇게요,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치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합의 힘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한 세겹줄이 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 혼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보혜사는 도운다는 말입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도우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상담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중심 주제는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중심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 암시하던 것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왜 이런 말씀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너희가 다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그 마음들 다시 돌이키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희 자리 지키라는 거지. 사람의 자리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목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받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해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간의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참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그렇게 사는 존재로,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벗어나고 목적에서 벗어나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삶의 즐거움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헛됨,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들의 허무한 삶을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인생에게 죄 사함과 참만족과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벗어날 때 불의한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사는 그런 참으로 고단하고 불행한 인생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그 인생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참 만족과 행복과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본분을 잘 지키며 한 몸이요 한 가족인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사역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서로를 더 유익하게 만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시 출발하는 70년, 그동안 70년을 달려왔습니다. 또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70년을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해서 동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정말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멀었던 그 마음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곳에 마음 빼앗겼던 것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어서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